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고 예배 초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어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사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몇 달 동안에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다면 바로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초기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나라들은 그 전파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열풍이 불었는데요. 한때 한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약국에 줄을 서야 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외출 시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금세 적응이 되어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기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말로 마스크, 이 말에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가면 혹은 탈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면을 쓰고 나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TV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우리 조상들에게는 탈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탈춤은 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였는데 자신의 신분과 얼굴을 숨긴 채 기득권을 향한 강한 비판과 또한 질책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을 가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탈, 이런 가면 같은 것들은요, 상징적으로 불안함, 그리고 익명성, 그리고 비대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는 마스크라는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어로 얼굴과 사람을 뜻하는 필로소폰에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시대에 가서는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말의 라틴어 페르소나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쓴 인격, 이 페르소나에 어두운 예가 최근에 있었는데 미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리고 불평등에 저항하며 평화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을 감싼 채 약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진정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식과 위선에 가면을 쓴, 탈을 쓴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얼굴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즉 인격이 드러나는 굴, 즉 통로인데 얼굴을 가면과 위선의 마스크로 막아서 우리 인격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면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본문 34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서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듣고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언약서에 담긴 내용을 받으러, 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 황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하여금 예배하고 절하게 하며 또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급하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첫 번째 받은 이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다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르는 이 웃지 못할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0일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돌판을 가지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바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빛 가운데에 40일 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바로 모세의 얼굴빛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할 만큼 그의 얼굴이 환한 광채로 감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 빛을, 그 광채를 가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얼굴에 환한 광채가 있었고, 만약 그 빛을 그대로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길을 인도하기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위신을 세우기에도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동료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빛을 수건으로 감쌀 수 있는 그 인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사람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으로 생겼다 해서 과거에는 기역자 교회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당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김제 용화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897년에 17살의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자신의 집 마부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6살의 부모를 잃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남해를 떠나서 금산까지 와서 조덕삼의 마부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조덕삼의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유심히 본 조덕삼이 그에게 묻습니다.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조덕삼이 그때부터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금산교회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의 마부로 일하였던 이자익을 보니까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공부하고 줄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조덕삼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는데요, 1907년도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금산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과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동시에 장로님 후보로 오른 것입니다. 여전히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그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여전히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이 아닙니까? 선거 결과에 놀래서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다들 정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때에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테이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이 머슴 이자익 장로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사의 이야기이죠. 자신이 기꺼이 쓸 수 있는 특권, 부, 그리고 권위의 마스크를 쓰는 대신에 겸손과 긍휼의 마스크로 자기의 모습을 목사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참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꺼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와 특권으로 우리만을 감싸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닌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메시지가 이 본문에 또 있는데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아멘. 그러나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그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의 광채보다 더 환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전부 드러내어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돌감람나무 위에서 큰 잎사귀 사이에서 예수님을 엿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인격과 행실을 숨기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을 숨기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인격의 가면을 쓰고 신앙의 가면을 쓰고 또 행실의 가면을 쓰면서 진짜 나의 모습,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저 깊은 곳에 숨겨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어 하나님과 대화하였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한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임금과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대화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강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인격, 내 진짜를 감추고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위선, 가식의 마스크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감추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습관적인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경험으로만 움직이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이고 가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통찰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누고 싶은 대화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만 전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수많은 수건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3일이 지났을 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슬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얼굴이 수건으로 쌓인 채 수족이 배로 동인 채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에,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들이, 위선과 가식들이, 이 마스크들이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벗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간절함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수없는 세월 동안에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는 여전히 정예 부대를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들,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보내고 그리고 결국 야곱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야곱의 씨름이 시작된 것이죠.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선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위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 후에 이 야곱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억누리는 분이 아니시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생명과 삶을 주시고자 우리 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골방에서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어서 주님과 소통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며 또 내 기도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분이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기꺼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의 마스크 대신 배려와 섬김의 마스크를 사용했습니다. 힘과 권위의 지도자가 되기를 당당히 거부하였죠. 그 대신 기꺼이 그 얼굴의 빛을 가리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 수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추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마스크는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바라기는 겸손과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위선 그리고 가식의 마스크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배려와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의 분예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어떠한 위선이 있었습니까? 가식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참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사 우리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사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배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에는 어떠한 것들도 가로막지 않는 정직함과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낯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깊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소통하고 주님으로 더불어서 교제하며 말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이 우리를 낭만케 하고 우리를 위축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평화와 영적 자유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그 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가득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많은 죄와 어둠의 권세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권위와 권세와 위선과 가식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 모든 것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비춰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신 은총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강구하는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들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아파 신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